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율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즉 뭐냐면 합법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쨌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면서도 자신들이 했던 맹세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놨는데,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자기 머리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가르침을 만들어 놓았던 것일까요? 이들은 맹세를 통해서요, 자신들의 진실함, 의로움들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또 인정받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맹세를 지키는 사람인 척 말로 자신들을 아주 멋지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한 맹세를 정말 지켜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자기가 지키는 것도 불편하고 자기의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라고 그 피해갈 구멍, 아주 교묘하게 피해갈 구멍을 만들고 빠져나갔던 겁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질책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진실하고 거룩한 척했지만 그러나 그 속은 진실하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그냥 의와 의만을 나타내고 그걸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행동을 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 사람들이 뭘 보고 듣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직시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3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예라고 말해야 될 때면 그냥 예라고만 이야기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는 그냥 아니요라고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다른 말들 덧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단순하고 진실하게 말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똑같이 진실한 말도 단순합니다. 어떤 다른 말을 덧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셨던 거냐면 모든 말에 진실하고 정직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또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있어서 이렇게 진실할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편 33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시편 110편 4절을 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던 예언한 모든 말씀들, 심지어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그 모든 말씀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다 이루셨어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철저하게 이루셨습니다. 뭘 표현하는 거냐?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에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무지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고 일반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으로 도매급 취급을 당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언어 생활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강조하셨던 게 말에 있어서 진실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말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에 있어서 다른 말 덧대지 않고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 언어 생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있어서 진실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맹세를 정말 잘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약속 지키지 못하면 내 성을 간다. 아니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네 자식이다. 이 약속 못 지면 내 속에 장을 지진다는 말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장을 지져도 수십 번은 지져야 됐던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진실되지 못함, 정직하지 못함, 믿을만하지 못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은요,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는 모든 말이 다 믿을만하기 때문에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리의 증인들입니다. 진리의 증인들, 진리를 전하는 증인들이 그 하는 말에 신뢰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늑대가 자기 양을 공격해 왔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말 그런 줄 알고 돕기 위해서 막 이 소년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2번, 3번을 똑같은 일로 동네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게 좋다고 막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늑대가 달려들어와서 자기가 치고 있던 양떼들을 다 물어가는 겁니다.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또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이번에도 장난인 줄 알고 실제 자기 양떼들이 늑대들에게 다 물려 잡혀 죽고 있는데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말의 진실함, 사람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동화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여전히 진리예요.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진실하지 못함 때문에 그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말에 있어서 나와 같이 정직하고 진실해라라고. 여러분, 잠언 1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진실한 입으로 전한 복음은요,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 어디예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 안에.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실한 입술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요,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신뢰를 얻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입술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성임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때 비로소 진실한 입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을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의 입술의 진실한 입술의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만큼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요, 우리 어느 자리에서든요 진실한 입술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 때 진실한 입술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력이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돕는 그 구체적인 실천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냥 습관처럼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어떤 사연과 사정을 들으셔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실 때, 대화를 나누실 때 여러분 속내 숨기지 마시고요, 진실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고 있는 그 말과 뒤에 돌아서서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앞에 서서 내가 이 말을 했다면 그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이 돼서 또 다른 말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모임들 안에서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하여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직하게 진실하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가감없이 분명하게 표현을 하시고 나중에 그 모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의견을 얘기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말이 나의 의견 전부가 되어져서 또 다른 말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속의 생각과 바라는 것이요, 뭐 꾸며서 포장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의견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예이면 예인 거고 아니면 아닌 것. 여러분, 이런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져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진실한 입술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늘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 결심, 결단, 이것만으로 우리 절대 진실한 입술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입술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맺혀져 갈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시간도요,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입술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진실한 입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언제고 진실하고 정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모든 말씀에는, 가르침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또 주님을 따랐고 영혼의 구원을 얻었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통해서 나의 어떤 정직하지 못함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여져서 그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 능력, 의지,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진실한 입술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성령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실 때 우리가 입술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입술이 진실한 사람으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도 그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의심하면서 두 마음으로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
응답하시냐라는 그 믿음 안에서 간절히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